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자, 오늘 제목이 바울의 찬송입니다. 바울의 찬송. 자,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여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뭐 찬송 부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기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무슨 찬송을 말합니까? 여기 설명을 쭉 기록해 놨죠. 자,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너무 기뻐서 한 소리입니다. 보통 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응답이야 뭐든지 말든지 꾸벅꾸벅 졸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기뻐서 한 얘기입니다. 또 이건 굉장히 힘얻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응답 받으면 가장 먼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응답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힘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데 금방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또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헷갈려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할 때 이 성령 복은 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축복들이 에베소 1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편지한다고 했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언제든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전부 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성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는 축복입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는 방법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설명을 다 할 수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성취시킨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결국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세 가지를 제대로 누리면 저 기도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면 저절로 찬송하리라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우리 모든 신광의 사명자들,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축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많은데 할 것 없어요. 뭐 하다 안 되면 세 가지를 찾아내면 됩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뭐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도 성취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그걸 완성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으면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찬송하리로다. 저절로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겨요. 힘. 자, 그런데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다라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일부러 손들어 보라라는 말은 하지 않겠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그 사람에겐 힘이 생깁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씀 듣는 게 너무 좋다는 사람은 틀림없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면 예배에 절대 관심이 없는데 예배에 관심이 없다. 이 사람 일단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뭐 훈련이나 예배에 관심이 좀 떨어질 텐데 그럼 어느 날 이 영적 문제가 올 때 그걸 못 이기게 됩니다. 솔직히 그럴 바에는 정말 우리 애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의 다 이걸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오는데 정확하게 문제가 와버립니다. 자, 보통 건강 챙기는 사람들이 라면을 절대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갑자기 뭐 오늘 라면 먹었다 내일 죽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계속해서 뭐 라면 먹고 하여간 인스턴트 먹고 안 좋고 계속 먹다 보면 어느 날 중요한 이게 병으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에 힘이 없으면 뭐 갑자기 이상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로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힘이 빠지면 영적인 힘도 없게 됩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느냐? 자, 오늘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이 거의 다 사람들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편지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매일 듣는 설교나 그냥 와서 듣고 앉아 있으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의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주후 62년경에 쓰였는데 그때는 한참 핍박받을 때입니다. 이럴 때 보낸 편지입니다. 또 그때 당시 편지가 지금 같은 뭐 이렇게 종이로 쓴 게 아니고 큰 두루마리에 썼어요. 그걸 뚫뚫 말아서 봉인해야 됩니다. 주로 이 심부름을 두기고라는 사람이 심부름했겠는데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이걸 가져다가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마르시온이라는 학자가 원래 에베소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로 갔다라고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낸 편지인데 사실은 그게 에베소에 전달됐다는 것만 해도 그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게 굉장한 뭔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정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로 정신 차리고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제일로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예배 때 너무나 말씀이 안 들어와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의 믿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됐습니다. 뭐 설교를 뭐 누가 한다 이전에 내가 예배가 안 됩니다. 전도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늘 뭐 예배 때마다 맨 뒤에서 뭐 교인들만 한 100명, 200명, 300명 오다 보니까 안내하고 뭐 안내하는 집사님이 따로 있지만 하여간 뒤에 앉아서 뭐 마이크가 제대로 잘 나오나 또 마이크가 좀 오래된 그 앰프라 중간에 막 삑삑 소리 나면 목사님들이 신경 쓰지만 그때 제가 다 그 관리인데 얼마나 신경 쓰는지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뭐 새 걸로 갈면 되는데 새 거 갈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신경 쓰이고 뭐 이게 안내 보다 보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좀 조용히 시키고
근데 뭡니까? 그런 심부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배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습죠. 그래서 교육자 가족들, 중지자 가족들이 조심해야 될 게 거기 있습니다. 그 면으로만 볼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집의 자녀들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설교 듣다 보니까 귀중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예배가 안 됩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예배 앉아 드리는데 전혀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또 굉장히 졸리는 겁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뭡니까? 그때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당분간 이제 교회 안내하지 않고 앉아서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말을 알아듣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딱 앉아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본문 찾아 읽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이 목사님 설교를 적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노트를 정리하고 별거 아닌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에게 이것 하나 가르쳐 준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는 대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게 영과 영이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와 우리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살아나 버리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역사하시는데 특히 귀중한 최고의 응답을 말씀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행하신다. 일을 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이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고 어떤 의미는 편지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제대로 좀 붙잡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이 말씀을 심부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 어릴 때 우리 교회 진짜 예배 시간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도록 잠자는 조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사람 예배 시간만 되면 코를 골고 잡니다. 예배 드릴 때 옛날 초창기는 의자가 없고 다 마루입니다. 마루에다가 이게 거기서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뭐 좀 뒤에 앉으면 되는데 항상 앞자리에 앉아요. 마음은 본인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죠. 아까 좀 뒤에 앉으면 모를 텐데 앞자리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 늘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 이 사람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가. 넘어졌다가 완전 꼬꾸라질 정도 되면 딱 또 섭니다. 주위 사람이 걱정돼 갖고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못 말려요. 한 주도 빠짐없이. 한 번은 진짜 결정적으로 예배 드리다 마룻바닥에 벌러덩 넘어져 버렸어요. 온 교인이 막 웃어갖고 배꼽 잡고 예배가 안 되는, 설교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어머니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은 그렇게 잠을 많이 잡니까? 물어봤더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구역 예배 가서도 좋은데요. 하여튼 예배는 몽땅 다 잔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요. 그 뒤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 빌려주면 절대 못 받아요. 말씀을 못 듣는다, 끝난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치유받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응답받는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누구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사탄 흑암 권세 꺾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의 모든 것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험해 보세요.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불신앙,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자, 우리 중직자분들 기도하실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앉은 뱅이가 즉시 일어났잖아요. 자,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하나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응답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 오늘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을 언제 부르셨느냐? 창세전에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여기 지금 설명하기는 좀 길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 오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헌금은 뭡니까? 헌금. 하나님께 드려져서 다시 축복 내리는 것이 경제적인 축복으로 오는 거죠. 근데 여기 하늘과 땅의 것이 통일된다는 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11절에 여기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자, 이 기업을 아무렇게나 합니까?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순간순간 여러분이 피곤하다면 모든 피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만 내리면 돼요.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복종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모든 불신앙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복음 막는 모든 것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우리가 공식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정도가 아니죠. 자, 13절 14절 보니까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딱 도장 찍어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찍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으려면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을 보면 여기 육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 같다 그랬는데 어린아이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왜냐? 아이들에게 큰 걸 안 주죠. 줬다간 큰일 나죠.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에베소 앞으로 보면 고린도 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것으로 저저목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그리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 같이 하노라. 여기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면 지금도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애기 말고 갓난 애기, 우리 여원이가 100일이 좀 지났는데 100일 된 아이에게 너무 예쁘다고 에게 오징어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소화가 됩니까? 금방 탈나는 거예요. 까딱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소화도 안 되는 걸 갖다 먹이면 지금 이유식을 한다는데 계란 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젖먹이라면 거기 맞춰서 줘야 되는 건데 그건 좀 귀여운 표현이고, 예를 들면 조그만 손자 손녀 막 걸음 많은 아이에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줍니까? 용돈 달라고 1억을 줍니까? 있다고 해도 안 줘요. 줬다가는 강도 만나가지고 돈 뺏어가는 건 둘째치고 죽이고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절대 안 줍니다. 이런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자,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될 때 성령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중직자를 기름 부어 세우는데 만약에 중직자가 목사님 저에게 전화해서 좀 할 말씀이 있으니 중요한 얘기가 할 게 있으니 좀 언제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왔는데 이분이 간곡한 부탁이라고 하면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한다면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 중직자 잘못 세웠구나. 그렇게 부탁이 있다고 하더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직자분이 권사님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찾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 7가지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특히 불신자 상태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권세, 이게 다 영적인 겁니다. 이걸 먼저 찾아 누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꾼 사람들이요. 그게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한 얘기죠. 알아듣겠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이 에베소서 서신은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기도응답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정신 차려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전에 없었던 최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 미래 전체를 다 뒤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짧은 시간 오전 오후 1시간씩 2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친구분 중에 아주 훌륭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강원도로 갔답니다. 근데 강원도 가다가 이 커브길인데 딱 돌면서 올라가는데 아차 싶더랍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고 큰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가고 자기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이게 도는데 안 보이니까 막 트럭 운전수가 내려오다가 졸았단 모양이에요. 컵을 틀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와서 받아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이 친구의 말에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고 아차 싶더랍니다. 그것만 기억나더래요. 눈을 떠는데 석 달 후에 눈을 떴어요. 다행스럽게 기억이 떠올랐답니다.
다치기는 강원도에 다쳤는데 눈 떠보니까 부산이더랍니다. 부산.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머리가 많이 안 다치고 뭐 심장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이 파열돼 가지고 다리는 고치지도 못하고 다리 병신되고, 그때 이 목사님 친구 만났을 때는 그 사고 난 지 거의 1년이 지나고서 만나는데 본인이 그런 고백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하도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라고 축복하시는 거라고 자기 믿음으로 한 얘기죠. 저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오늘 최고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 잘못 봐버리면 안 되지만 정확하게 본 뒤에 영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로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걸 틀리게 보면서 영적인 것 바꾸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것 정확히 보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이러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치심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달라고 이제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결론. 자, 바울이 감옥소에서 기록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 판사 앞에서 재판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죄수복을 입고 옵니다. 법으로 판사 앞에 가기 위해서 이동할 때는 수갑을 채우고 줄로 포승줄 묶여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가족들 보는데 너무 인격적으로 그렇지 않냐 해서 뭐 줄은 풀라 얘기가 나와요. 혹시 뭐 재판받을 때는 포승줄, 밧줄로 묶었는데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동할 때는 무조건 수갑 채우고 줄로 묶습니다. 도망갈까봐. 그때는 가족들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동해 갑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바울이 그런 상태에서 글을 쓴 겁니다. 뭐 지금 감옥은 좀 괜찮겠지만 그때는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그때는 지금 아주 험악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이 바울이 편지 쓴 겁니다. 그래서 감옥소 안에서 두 가지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이 교만할 때 마음대로 할 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바울이 감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걸로 말미암아 감사했다. 여러분 감사도 수준이 있습니다. 뭐 대학을 들어가서 감사하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감사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하다. 그보다 더 감사한 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고난받게 된 것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감사입니다. 레벨이 달라요. 우리는 뭐 요즘 그런 찬송도 안 부르지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으면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근데 뭐 3절인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으로 받으셔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갑니까? 누가 지고 가요? 내가 지고. 내가 지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가 멸시천대 받고 교회에서는 오히려 존귀 영광 다 받고 조용히 십자가 지고 갑니까?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 감사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찬송했습니다. 실제로 찬송했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 16장 16절에 40절에 감옥 안에서 찬양하는데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고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속지 말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다시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고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말을 다 해놓고 찬송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설명이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이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새로운 말씀의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